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 가지 질문은 3절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따라해보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6절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혼종서를 써서 버리라.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혼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답변입니다. 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 시대 때에는 자녀들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들의 아내, 딸의 신랑 값은 누가 결정하느냐? 부모가 결정합니다.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알 수 있는 영화인데, 지금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그 결혼의 풍습이 조금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앞부분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신부감, 딸의 신랑감은 아버지가 정해요. 아버지들이. 그래서 약혼을 시키고 1년 있다가 결혼시키는 이런 모든 결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부모가 다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오래전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연세가 70 넘으신 분 중에 얼굴 한 번 제대로 신랑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사진 한 장 보고 결혼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혼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버지들이 막걸리 집에 앉아가지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결정하시는 이런 일들도 간혹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서로 충분하게 잘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시대의 이유는 거의 남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헤어진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버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랑 기준에서 신부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잘 못한다든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든지 이건 지금 성경시대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알겠고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난다든지 길을 가다가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이런 것이 이제 불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남자 입장, 신랑 입장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이혼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이따가 제가 신명기 24장 1절을 봅니다만은 그런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이혼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졌느냐. 부부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남편이 아내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3번을 외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남편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서 갈라선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3번 선포하면은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인들은 몸에다가 뭘 지니고 다니느냐.
동전 주머니를 지니고 다녀요.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항상 여인들은 집에 있을 때나 밭에 일하러 가든지 마실 가든지 시장 가든지 항상 그 주머니는 늘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가야 되는데 진정으로 가는 여비로서 여성들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시대에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혼을 막기 위해서 모세 율법에서 이혼 정서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24장 1절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자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앞에서 나열한 이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계속했습니다.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혼 정서를 말씀하신 의도는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존으로 전해오는 토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이혼하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판사들 앞에서 이혼 정서를 직접 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날짜와 기록한 장소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할 때 반드시 히브리어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혼 정서를 다 기록했으면 반드시 남편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아내의 손에다가 직접 그걸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밤에는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만 해요. 그리고 특별한 절기가 있는 전날에는 이런 것을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혼을 선포했더라도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아이고 내가 너무 선거했구나 이렇게 뉘우치고 그 이혼을 취소하고 다시 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혼을 법적으로 이렇게 이혼을 시키기 전에, 최종 판결하기 전에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어떤 기간을 주지요? 그걸 무슨 기간이라고 합니까? 숙려 기간을 주요. 왜 그렇게 줍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시 이렇게 좀 합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시간을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시대 당시에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와 아버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혼이기 때문에 이건 집안의 결혼인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느냐?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지면은 두 가정이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강력한 우리 사극이나 이런 고대 시대에 보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이혼이 된다 그러면은 가정에 상당한 명예에 타격을 주게 되고, 그리고 결속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은 공동체에 여러분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혼을 당시에는 반드시 피해야 될 사회 규범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 정서를 써서 주어 버리라 했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한 몸이 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몸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몸을 둘로 딱 쪼개면 칼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부부는 죽음이 아니면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여서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같이 사는 것이 비록 죽음과 같은 고통이 되더라도 아픔을 안고 같이 살아라. 네, 한 번 나누어지면 다시 합치는 것이 한 번 되는 것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아픔을 안고 같이 살다 보면은 다시 한 번 회복될 가능성이 헤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 훨씬 그것이 쉬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헤어지지 않고 아픔을 안고 같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쉽게 헤어져서, 아니 죄송합니다, 물론 이런 이혼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결론이지만은,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쉽게 이렇게 헤어져서 편하게 살면 되지,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누가 짝지어 주시다고요? 하나님. 당시에 부모가, 아버지가 다 정해줘요. 아버지가 정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나눌 수 없어요. 파괴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혼의 완성은 백년해로가 아닙니다. 결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자,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질문을 먼저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다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옆에 부인이 있으면 들으라도 크게, 남편이 있으면 들으라도 크게 아멘으로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지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시는 일을 한 번, 지금 결혼하는 이 한 번으로 좋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겠어요? 한 번 더 해주셔야 되죠? 그 한 번 더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한 번 더 결혼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 한 번 더는 누구와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짝지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해주십니다. 원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지어서 예수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육신을 짝을 지어서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서 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짝을 지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두 번 짝지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야 돼요. 한 번은 육신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일, 근데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짝을 지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짝을 짓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와의 결혼 때문에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결혼과 부부관계를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결혼을 이해를 해야만 육신적인 이 결혼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될 문제예요. 지켜야 될 문제. 보세요. 땅에서 두 사람이 약혼하듯이 예수님과도 약혼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듯이 예수님과도 결혼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신혼여행 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신혼여행 가요. 요즘에는 동남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고 나서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믿으십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백년해로 하듯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회로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결혼의 완성이고 거룩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이런 부부 관계를 맺은 이 부부는 서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 설 수 있도록 같이 서로가 도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됨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세웁니다. 돕는 배필로. 내 혼자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도와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혼자는 부족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독차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세우는 이게 부부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정을 세웠어요. 그걸 위해서 좀 더 큰 공동체를 세운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부부가 땅에서 백년해로 한다고 해도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쓰지 못하면 그 부부의 결혼은 미완성입니다. 결혼의 완성은 우리가 결혼해서 백년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영원한 해로를 누리는 것이 결혼의 완성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짝을 지어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을 준비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비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배를 취하여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신 것이 결혼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같이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짝을 짓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여 정하셨어요.
언제 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뭔데 아직 못 찾았나? 보세요.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왜 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려고. 그것을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분의 격에 맞는 거룩하게 흠이 없는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떤 목적으로 세웠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예비 신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신부로 정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첫째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우자, 남편과 아내는 내가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내가 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사람,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고 아내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누가 짝지어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셨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짝을 지어주신 일도 하나님이 택하여 그렇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예비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짝지어줍니다. 지금 같이 사는 배우자와 짝지어주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과 짝지어주는 일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질문이 이 질문이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신부로 짝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우리가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 맺어 주었다는 사실로 믿으십니까? 둘 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조금 줄어들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 같은데 그 남자하고 결혼한 것은 안 믿어집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한 것은 안 믿어집니다. 혹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는 믿겠는데 하나는 못 믿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앞에 우리가 땅에서 결혼, 이것은 하늘나라 결혼의 다 예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하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둘 다를 믿어야 돼요. 둘 다를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예비 신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이다. 그리고 지금 부부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결혼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신랑은 성경시대 당시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요 예금을 지불합니다. 예금, 값을 치러요. 값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값을 치러요. 그 값을 누가 치르느냐? 나를 신부로 받아들인 신랑이 그 값을 치릅니다. 자,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서 값을 치렀어요. 신부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얼마를 지불했어요? 아니, 무엇을 지불했어요? 예, 1번 돈 1억을 줬다. 2번 갈비뼈 하나를 줬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갈비뼈 떼준 것은 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믿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 요즘 아내가 눈에 자꾸 거슬린다. 남편이 형 시원찮아 보인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혹 있으면은 그 남편을 위해서 값을 좀 지불하세요. 그 아내를 위해서 수고의 값을 좀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값을 지불하면은 값을 지불한 만큼의 가치 있게 보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꾸 요구만 하니까 자꾸 마음이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올 때 종을 보내잖아요. 그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대금을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10절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 보면 낙타 연필에다가 아브라함은 집에 있는 좋은 것을 다 실어가 보냈어요. 그 내용이 그 품목을 보면 여기서 품목이 24장 10절입니다. 품목이 금코골이, 금손목걸이, 은금괴물, 의복, 보물 이런 것들을 신부 대금으로 낙타 연필에 자 10절 있습니다. 자,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기 위해서 그 품목, 모든 좋은 것의 품목이 금코골이, 금손목걸이, 은금괴물, 의복,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이 내게 잘해준다 못해준다, 아내에게 내게 잘해준다 못해준다 이런 것을 계산하기 전에 내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삭은 40세 결혼해가지고 몇 살까지 사느냐? 이삭은 180살까지 살아요. 리브가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오래도록 살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금을 지불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느냐?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게 신부가 진 빚입니다. 그 빚이 죄입니다. 죄의 빚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대금을 지불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을 당하는 대금을 지불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신부를 위해서 대신 상하고 신부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고 신부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는 대금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그분께서
그렇게 대금을 치렀으나도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일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전적인 그 아들의 희생의 대가 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 고백이 맞는데 우리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결혼이 왜 거룩하고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때문에. 그분과의 결혼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결혼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많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육신의 결혼도 실패해서는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한 몸이 나누어지는 것은, 두 몸 되는 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그러면은 죽음으로 갈라지는 이외에는 나누어졌어요. 왜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신령하고 거룩한 결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첫 번째 짝지어 주신 이 결혼을 우리는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약속한 것은, 결혼은 약속이에요. 결혼 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하는 것, 서약은. 우리가 그 서약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그 약속을 신랑이 깨뜨려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같이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약속한 것을 붙들고 그걸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과 힘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졌던 마음을 다시 합치고 영혼을 다시 합쳐가지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결혼 예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랑이 신부집에 다시 와서, 처음 와서는 신부와 약혼하고 다시 돌아가서 신방을 준비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를 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집으로 데리러 오는 일이 있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신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절정입니다. 최고의 잔치가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가실 때 약속하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신다. 그때는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신부로서 신랑 따라서 신랑 집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해고를 하게 되는 이 결혼의 완성을 우리 모두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지금 사별로 해서 혼자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신 분이 많습니다. 힘든 부분, 우리가 모르는 힘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혼인잔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그 거룩함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입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세례 받을 때도 약속을 하고,
직분 받을 때도 약속을 하고 그 약속한 것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결혼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양부모와 모든 하객들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그걸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원한 혼인 잔치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소망하면서 육신의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잘 지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605장 보시면은 오늘 원사님 605장 1절만 이해합니다. 찬송을 보면 아쉬운 것은 여기에다 4절 하나 더 지어야 돼요. 제가 4절을 지어서 붙이면은 이 찬송가 곡에서 허락해 주면 제가 짓고 싶어요. 이 땅의 결혼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해로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결혼이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이것은 하늘나라와 단절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와 연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에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거룩한 가정을 잘 지키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만 기도하십시다. 내게 허락해 주신 남편, 내게 허락해 주신 아내,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바라기만 했습니다.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희생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까지 돕는 배필을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결혼, 이 결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우리 부부 그리고 결혼생활, 하나님, 내가 치르는 값이 부족하고 치르는 희생과 그리고 베푸는 사랑이 부족하고 늘 요구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아픔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남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의 모습으로서 이런 신부의 값을 치르는 희생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부부가 함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결혼 생활로 주님이 축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